누가복음 19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9절까지만 읽어주세요. 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릴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더 우리가 좀 맞춰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 이 기본이지만 이 기본적인 말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복음서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에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없는 것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 15장의 탕자의 이야기부터 1, 2, 3의 죄인에 대한 시리즈 3편이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6장은 뭐냐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다. 그리고 천국 지역 이야기가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는 그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와 과부의 이야기, 그리고 또한 세리와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 19장에 가서 하이라이트예요. 이게요. 19장에 보면은 삭개오라 이름하는 사람은 뭐냐면 세리장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이 세리장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그 나라의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 누가복음의 이 삭개오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면서 복음서를 좀 여러분들이 좀 여는 방법을 제가 좀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키가 작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돌 무화과 나무. 옛날에 이스라엘 가보니까 거기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라는데 진짜 맞는지 틀리는지 엄청 크더라고요. 저 정도면 올라가겠다 싶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고 내려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네 집에 들어가겠다. 유하여야 하겠다. 그래서 이 유하여야 한다는 내가 5절에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는 것은 메누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정해진 시간에 누구와 같이 먹는다라는 뜻이에요. 이 시간 이거는요. 그래서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영접해요. 왜냐면 그 집에 들어가면 뭔가를 먹잖아요. 일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7절에 보니까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그랬을 때 두 번째 유하여는 뭐냐면 카타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멸하여 죽이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재밌는 사건이 여기 있을 거예요. 조금 이따 제가 이제 이걸 다 풀어드릴 텐데, 자, 우리는 삭개오는 누구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귀신 들은 놈이에요. 돈귀신. 세상에서 방황하고 정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자기 민족을 팔아먹을 정도로 돈에 환장한 인간이었어요. 돈에 환장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불러서 주님 앞에 이 은혜 받고자 했을 때 첫 번째는 주님의 영접을 해서 그분을 불러드렸고, 두 번째는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서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다가 했을 때 그 유하여는 뭐냐면 죽이려고 하고 멸하러 갔다. 이렇다면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죽이러 갔을까요?
뭐 삭개오를 죽이러 간 건 아닐 것이고 그 안에 있는 내면의 속사람에 들어있던 어떤 영을 죽이러 갔든지 그렇게 했겠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삭개오가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삭개오가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파워포인트가 지금 말씀이 뒤에가 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건 뭐냐면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먼저 띄울 수 있을까요? 자, 아니 레위기, 레위기 6장 1절에서 5절. 내가 지금 16장 1절에서 5절이요? 응? 레위기 16장 1절. 네네네. 레위기 16장이 6장이 아니었나? 내가 16장이라고 했어요? 아닌데 그러면 6장이야 6장. 레위기 6장을 열어보세요 그럼. 자, 레위기 6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아멘. 아멘. 자,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이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 내 배 갚겠대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요한복음의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죠. 요한복음을 한번 펴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인가? 제가 지금 우리 저기한테 유관사님한테 제가 자 레위기 16장 그 다음번에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내용을 좀 요한복음 14장 21절이요? 예, 레위기가 16장이 아니고 6절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2장 1절도 한번 같이 띄워보세요. 그 전에 거. 네. 자, 이분들 찾기 위해서 저기 했는데, 자, 보세요.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자,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내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 했어요. 그럼 이건 율법이에요. 아멘이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나의 계명을 지킨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그 위에 마가복음 12장 30절부터 사랑에 대해서 한번 올려보세요. 자, 그 전을 내가 드렸을 거예요. 저 위에 것이 위에 레위기 그 전 거요. 예,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그 다음 거. 자, 읽어보세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요한일서도 띄워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못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19장 지금 8절에 보면은 삭개오가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준대요.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갑절이나 갚겠대요. 그럼 여기서 삭개오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 율법 3계명을 지켰어요. 근데 얘가 어떤 애예요? 돈에 환장한 미친놈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나라 민족들도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 집안에서 유해였고 이 집안에 있는 악한 영, 즉 말하자면 이 카타르라는 이 죄인의 집에 들어 유하러 갔다라 그랬을 때 그 죄인 속에 들어있는 이 악한 영에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제대로 돌아와요. 그랬더니 9절에 뭐라고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복음서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깊게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우리가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냥 들으세요. 뭐 찾지 말고, 뭐 찾아도 내게 들어오지도 않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고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뭐예요? 축도 좋아하시잖아. 매주 축도 받잖아. 그죠? 축도 안 하는 교회, 처음에 축도를 제가 안 했어요. 그때 목사님 축도해 주세요. 축도를 받아요. 여러분들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한번 열어보세요. 자, 그 파워포인트 1번 바로 띄워보세요. 자, 2장 16절에서 21절. 갈라디아서 4장 언제 줬어요 내가? 4장은 뒤에 있고요. 자, 2장 이 앞에 거, 맨 앞에 거를 띄워보세요. 자, 맨 앞이 마가복음입니다. 어이구, 내가 잘못 줬네. 그럼 그냥 봐요. 갈라디아 2장 16절에서 21절. 자, 읽어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내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근데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는다라는 그 뜻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굉장히 핵심적인 하이라이트를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죽는다는 건 과연 아까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던 그 사단의 모든 영역이 내가 돈의 환장에서 세상의 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다 죽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살아있고 은혜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서 그래서 뭐 루터가 뭐 면죄부 파는 것 때문에 로마서를 보고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한번 열어보세요. 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10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20절부터 이거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4절까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 물론 여러분들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건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여러분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지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영접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것이 죽으시면 내 죄 때문에 죽으시면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요한복음 3장 16절 전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16절이에요. 그게 3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는 영벌에 처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은 잘 안 해요. 그게 16절이고 36절의 끝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복음은 첫 번째 시작의 복음이 있고 끝의 복음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과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했는 것은 이 땅의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율법이라는 것은 하지 마라 해라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고 지금은 그 율법을 어떻게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다 포장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고 완전케 하게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지금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러면 이 누가복음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겠는데 자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공간복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공간복음이라는 건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똑같이 보는 방면에 따라 틀리게 아프로치한 방법이 틀리게 쓴 걸 갖다가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은 전혀 틀려요. 그래서 3복음만이 공간복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가요. 마가복음은 먼저 써져 있고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썼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유대인을 상대로 쓴 복음이고 이방인의 진짜 완벽하게 순차적으로 쓴 복음을 누가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근데 왜 그럼 마태 마가에 있는 것은 누가복음에 마태 마가에 없는 것이 누가복음에 있을까요? 그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저 나름대로 깨달은 부분을 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사복음서의 공간복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3복음서가 공간복음이고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에 AD 70년 이후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복음서에 대해서 이 저자가 뭐 때문에 이 핵심적으로 이거를 쓰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누가복음에 아까 19장에 달린 이 얘기는 뭐냐면 삭개오라는 자가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말하자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 그럼 이거부터 갈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시기 바래요. 이게 있나요? 마가복음 1장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없어요?
예, 마가복음 1장 15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 아멘. 자, 마가복음 1장 15절은 뭐라고 되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기록된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복음서를 여러분들 자기 성경 찾는 게 좋으니까 제가 PPT 안 낸 것 같은데, 자, 5장 31절 32절 한번 보시기 바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아멘. 자, 오늘부터는 제가 될 수 있으면 PPT를 안 띄울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성경으로 자신이 메모하면서 그 성경을 꼭 읽으시기 바래요.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무슨 복음이요? 죄인 불러 회개시키는 복음이에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열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첫 번째 자기 백성은 유대인의 복음이기 때문에 왕의 복음, 왕이 오시는 복음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향한 왕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또 한 번 우리가 성경을 맥락으로 볼 때, 복음서를 볼 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회개한 자를 자기 백성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 복음서, 이 마태복음은 나중에 굉장히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아서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내용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복음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왜 이 복음서를 잘 봐야 되냐 하면은, 자, 누가복음 23장 한번 열어보시기 바라요. 자,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을 보지 말고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 제가 이제 순서를 지금 헷갈려가지고 지금 중국어, PPT 중국어가 안 중국어가 막 헷갈려서. 자, 27장 45절에서 46절 읽어보세요.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또 그러면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똑같아요. 그죠? 나의 하나님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까 마태복음 1장 21절의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자, 근데 누가복음에 가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자, 보시기 바래요. 누가복음 23장 열어보시기 바래요. 자,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송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 설교를 제가 여기 강대상에서 몇 번 했을 거예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데 여기는 아버지가 되어 있을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기억이 안 나세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에는 굉장히 큰 키워드가 있어요. 아까 누가복음 뭐라고요? 죄인 불러 회개시키는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회개는 뭐냐면 아까 삭개오가 얘기했듯이 회개라는 건 뭐냐면 그냥 돌아서는 것뿐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누가복음 15장에 얘기를 했을 거예요. 15장의 탕자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권위를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주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되주십시오라고 그 아버지를 내 안에 모시고 자기는 권위를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아버지께서 옷 주고 반지 주고 신발 줬어요. 아멘인가요? 네. 자, 근데 누가복음 19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보다 더 깊은 게 있어요. 자기 권리만 포기한 것이 아니고 율법을 온전히 지켰어요. 어떻게 지켰어요? 내가 4배, 토색한 거 4배 갚겠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도 자기 재산 2배를 나눠주겠다. 그때 돈에 환장했던 인간이 어떻게 됐어? 내가 보면 거지 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까지 그렇게 착취했는데. 근데 거기 삭개오가 거지 됐다는 얘기는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집에 너희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은혜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죄인불로 회개를 시켰을 때 온전히 회개를 돌아온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다,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적 기도에서 구원받았다,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개오는 파산했을 거예요, 아마도요. 그렇겠죠? 평생을 갖다 욕을 먹어가면서 이 동네 저 동네 사람들한테 도둑놈이라 그러고 사람 취급도 안 했은 그런 사람이 오직하면 옆에 오는 것도 싫으니까 안 비켜주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까지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모든 걸 포기하고 그 죄를 다 버렸어요. 아멘이신가요? 그게 바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자 32절부터 한번 보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요것 또한 재밌을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왜 나를 버렸냐고 했죠? 근데 그 전에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자 마태복음 27장을 다시 들어봐요. 제가 재밌는 것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자 27장 4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42절부터 44절까지.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네, 강도들도 같이 욕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내려봐. 그걸 같이 욕해요. 자, 마가복음 15장 31절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다시 한번 열어서 읽어보세요. 성경을 왜 이렇게 못 찾아요 요즘에? 자, 성경들 잘 안 보나 봐. 여기다 갖다 놓고 자기 성경이 아니라서 못 찾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5장 31절 32절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네, 마태복음도 같이 욕했고 마가복음도 같이 욕했어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복음서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런 부분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왜 누가복음에 가서는 욕을 안 하고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자, 38절부터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8절부터. 자, 37절부터 읽어보세요.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승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누가복음에 가서는 오른편 강도라고 얘기를 하죠. 이분이 오른편이 왼편인지는 안 나와 있지만 나중에 오른편이라고 보면 나와 있어요. 양은 염소고 염소는 왼편, 양은 오른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두 달린 행악자 중에서 이 셋이서 십자가 달려 있는데 여러분들 그 고통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비방을 온몸에 받아가면서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데 여기서 사람을 너도 구원, 지는 구원 너는 구원도 못하고 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라고 그렇게 비방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똑같이 비방을 했어요.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도. 마태, 마가는요. 근데 오른편 강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당연히 우리에게 상당한 보응을 받다. 우리는 나쁜 짓 했어. 십자가 달려 죽어도 돼. 근데 이분은 아니야.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 오른편 강도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불러 회개시켰다. 그래서 여기 뭐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분을 회개하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 기도를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영적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면 이분이 메시아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는 걸 알을 정도로 그런 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편 강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한 자기가 온전히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하이라이트 복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데는 그 자체가 뭐냐면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러면 이 강도가 어떻게 그렇게 회개할 수 있었을까요? 자, 위에 33절부터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따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여기 보면 해골이라는 데가 갖고 두 행악자들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었다 그랬어요. 누가 보면 마태복음 25장 34절 보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제 누군지 모르지만 오른편 강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는 누가 먼저 했냐면 우리가 용서를 주님한테 비는 게 아니고 주님이 먼저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 스테반이 사도행전 7장에 가서 어떻게 했죠? 똑같은 얘기하죠. 사울이 돌로 치면서 차라차라 했을 때 어떻게 아버지요 하늘문이 이미 열렸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용서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온전한 회개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올 때 우리한테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복음서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하나님의 찾아와서 우리에게 용서가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내가 행위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보고 성령님의 방문이라고도 얘기를 하지요. 야, 공간복음.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영접한다는 자녀가 그 단어가 그 의미가 뭐냐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없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내 권위를 포기합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죄인 불러 회개시키려는 복음서이기에 여기서는 탕자 이야기도 나오고 부자, 거지, 나사로 이야기도 나와서 천국 지역의 얘기가 나와요. 성경 전체에서 천국 지역을 얘기하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불못에 던져져서 뜨거워서 혓바닥에다 물 한 방울 넣어달라고 하는 그 대목이 누가복음 16장에 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안 믿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무지구천동 돌아다닌다 그랬더니 영이 돌아다닌다 그랬더니 그게 뭐야? 그게 베레아 신학이죠. 그래서 그게 이단인 거예요. 왜? 성경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딘가는 그 영 자체가 어떻게 했냐면 죽어서 육신은 썩을지 모르지만 영은 천국 아니면 낙원 아니면 지옥을 가겠다는 거예요. 불못을 던지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8장에는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9장에 가서 하이라이트인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삭개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지금도 우리도 똑같이 여러분들은 이 상황이 나한테 다가와야 돼요. 세상의 주인 되어서 살고 정말 만몬이 내 세상 신 만몬으로 살던 나에게 주님은 찾아오셨고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삭개오 이야기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 다 버려야 주님의 제자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마태복음 19장 29절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9절은 아마 내가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9장 10장 29절.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 다음에 밑에 거 없어요? 29장 하나예요? 자, 밑에 읽어보세요. 성경 읽으세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을 읽어보세요. 읽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요거 그냥 성경 펴놓고 마태복음 19장 29절 한번 파워포인트 올려줘 보세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는 세상에서 돈 많이 번다고 그래서 교회 간 사람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이 저한테는 아주 확실하게 있는 사람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한번 열어보세요. 이것도 또한 있나요? 자, 읽어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부분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건만 우리는 세상에서 돈이 필요해요. 파워포인트 아까 마태복음 19장 29절 띄워놓고 자 보세요. 저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정말 세상의 이 주인인 맘몬이 나의 주인이었고 그거를 위해서 평생이라고 그랬지 20몇 살이지만 그 완전히 생명 걸고 달렸어요. 삭개오와 또 똑같은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자기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간 취급을 못 받을 정도로 돈에 한정한 사람이에요. 왜? 그래야지만 갖다가 착취해서 갖다 바치고 내 자산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왜? 돈이 많았나 봐요. 세리장이라면 돈이 많아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의 세 계명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내 계명 지켜라. 그랬더니 4배 갚았고 2배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내 이름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이 삭개오에게 오늘 네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임했어요. 아멘인가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받고 내가 하와이를 갔어요. 이 말씀이 저한테 다가왔었어요. 이게 나한테도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물을게요. 자, 마가복음 10장 29절에는 그럼 이 생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여러 배를 받고 어떻게 하냐 29절 10장 29절 좀 띄워보세요. 자, 여러 배를 받고 어떻게 한다고요? 100배를 받는다고 했어요. 이게 29절 30절을 띄워야 되는데 30절을 내가 안 띄우는 바람에 저분이 저렇게 됐네요. 자, 현세에서 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하이라이트예요. 나에게도 이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다 버리고 3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다음 달에 생활비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신 걸 믿었고 그분과 내가 정말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다 버리고 떠났어요. 이 세상신 맘몬이 주인이었던 것에서 주님이 주인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주인이 바뀌니까 주인이 다 해주실 걸 믿고 갔고 주인이 이제까지 다 하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킵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때가 와요. 어떤 환난과 고통과 핍박을 겸하여 받거나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의 그 훈련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할 때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요. 그게 저였어요. 타락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내 자신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지금 와서 초대교회 영성을 하면서 제가 알게 된 이유는 뭐냐면 계속적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 믿고 여러분 거듭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진짜 자기가 가진 전 재산 갖다 바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거듭났어요? 계속 그 믿음 킵했나요? 근데 이 상태라면 여러분들 진짜 주님이 오시면 들림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과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가는 건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데 정말 과연 우리가 갈 수 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큰 문제예요. 저는 정말 현재 우리가 기독교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므로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많은 헌금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런데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아요. 그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건 뭐냐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여기는 있죠? 자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로마서 8장 21절도 한번 보세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한다는 건 자기 죄 때문에 여러분들 애 낳는 것보다 더 힘들게 여러분들 고통스럽게 자기의 이 썩어진 육체 안에 있는 이 타락한 혼을 버리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 아버지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정말 이 고통과 고난이라는 게 여러분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데 쉬운 게 아니더라고. 쉽게 은혜를 구원받았다고 하지 마! 다 거짓말이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타락한 깨어진 사람,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끝없이 해산하는 고통, 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따라 새 사람이 거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 훈련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해요. 그냥 나가서 예수 믿고 그냥 박수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구원받는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배웠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몇십 년을 허송세월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저는 혼이 더 타락해 있는 사람이에요. 왜?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세계에 빠져 있었고 그런 세계에서 타락한 혼을 가지고 생존 경쟁을 하면서 뭐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내 옛사람을 짓누르면 내 안에 다른 새 사람이 형성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해산의 고통 같은 그 고통을 통해서만 올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듯이 내 안에 이 고통을 겪을 때마다 하나하나씩 성장을 해가면서 믿음의 성장을 해가는 것이 뭐라고 그랬냐면, 니들이 왜 그렇게 맨날 우유만 먹고 있느냐? 의의 말씀을 경험해라.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의의 말씀이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해산할 고통하는 것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나한테 많이 혼나잖아요. 혼나면서 또 가슴에 찢어질 것 같고 속에서는 그게 다시 난가 뭐 이래놓고서도 그 다음날 되면 할머니 잘못했어요. 아줌마 잘못했어요. 아니야, 주님 잘못했어요. 왜 할머니 아줌마가 왜 나와? 주님 잘못했어요 하잖아요. 그렇듯이 깨어지고 타락한 땅의 사람으로서의 내 자아의 본 모습이 그리스도를 따라 모든 고통을 넘어서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이 무식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변화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초대교회 영성을 지금 3년 6개월 지금 4년 가깝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아테폰 메시지를 제가 2015년부터 듣기 시작을 했고, 일본에도 일본 교회에다 소개를 해서 초청을 해서 들었을 때 너무 쇼크를 받았어요. 이 속사람의 성장이라는 걸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고, 속사람의 성장을 들으면서 내가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왜 나는 안 되지 했던 부분이 바로 이거였었구나라는 걸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나 내가 감동이 왔어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요. 이래서 절지 말고 왜냐 이런 귀한 여러분들 진짜 들어보지 못한 강의, 교회 다니면서 맨날 무슨 몇 시간씩 앉아가지고 봉사한답시고 그 시간을 허송세월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후회할 인생을 살았으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앞으로 주님 오실 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고, 이 유튜브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저 역시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 초대교회 영성을 하면서 처음엔 참 좋았어요. 시편을 하면서도 좋았고,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말씀과 기도로 2시간 이상을 3시간을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라는 게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좀 몇 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맨날 이것만 해야 돼. 그러면 혼에서 머리가 막 빠개질 것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어디 할 게 아무것도 없고, 나가야 되면 한마디로 해서 11시에 필라테스 가야 되는데 좀 늦어지면 그렇게 껴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사람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막 그 시편책 막 던지기까지 하면서 난 이게 도대체 뭐냐고. 엊그저께도 막 머리를 지쳤어요. 내가 막. 금요일날 여기 3시에 여기서 저기는 있지. 나는 양재천 걸어서 내가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가고 걷지를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이거 딱 잡혀가지고.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서 막 그걸 던지면서 막 성질을 내고 진짜 막 땅을 치기까지 하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고. 꼭 이것만 해야지 구원받냐고. 꼭 이것만 해야지 천국 가냐고. 나 그거 안 했을 때도 하나님 만났고 그거 안 했을 때 주님 나 찾아오셨지 않냐고. 그러면서 막 몇 시간을 떼굴떼굴 굴렀어요. 3년 4년 가깝게 매일같이 세상을 버린 사람처럼
저 세상을 등진 사람처럼 맨날 엎어져갖고 이 말을 땅에 대고 경배하고 할렐루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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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 말을 땅에 대고 여태까지 기도만 해가 살아갔는데, 아직도 내 타락한 는 어떻게 했냐면, 아직도 내가 주님 앞에 이 말씀에 내가 살기보다는 내가 내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자꾸 내 타락한 후는 이렇게 가더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는 게 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게 어떤 것이냐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진가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또 아들들에게 권면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근데 과연 여러분들이 이 훈련이 우리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계속 머무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가 타락하노니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 있어요. 시간만 나면 나는 하나님이 나 차 안 주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차만 있으면 돌아다녀요. 발이 없어 못 돌아다니고 지하철 못 타니까 못 다니는 것뿐이에요. 나는 폐쇄공포증이 와가지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디모데후서 6장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말씀 중에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은혜는 개뿔도 아무것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막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요. 아멘이죠? 아니야?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당신들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잖아.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도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닌 사람만 손들어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이 훈련을 하고 있는 게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데 이 명령을 지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명령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힘이 들어. 나도 힘든데 여러분들 안 힘들겠어?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 난 일도 안 하고 그나마 이 쬐끔하지만 목회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도 책을 던지고 싶고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어저께 그저께 내가 금요일 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어제 토요일 날도 양지청거리면서 내가 막 속에서 이 복받치는 눈물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어요. 아멘이죠? 여러분들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옛사람이 어디 있죠? 내 혼 안에 있고. 타락한 혼은 기본적으로 뭐라냐면 내 생각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의 뿌리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세상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 나 돈 없어요. 하나님 나 뭐 없어요. 나 눈 수술도 해야 되는데 10원도 없어요. 빨리 돈 안 줘요? 아직도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살면서 보고 듣고 살고 살아가는 환경 때문에 나는 이 생각은 감정을 만든다 그랬어요.
인간은 자기의 태어난 그 환경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기본적으로 생각의 뿌리가 돌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바운더리를 보는 거예요. 모든 감정들은 생각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난 돈 많이 벌어야 돼, 돈 있어야 돼, 어릴 때부터 신데렐라 같은 남편을 만나야 돼, 그래서 돈 많이 있어야 돼, 이런 걸 내가 머릿속에서 갖고 살았던 사람. 이 기본적으로 무의식 속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게 살고 특히 인정받지 못했고 부모들 때문에 부모한테 사랑받지 못했던 것 때문에 나한테 들어와 있는 이 트라우마와 이 무의식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거꾸로 하나님의 주신 좋은 남편을 버리고라도 나는 현재 돈 있는 남자, 그런 남자의 진짜 세컨드가 돼서라도 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그 개념으로 나는 세상을 잘못 본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내 안에 상처, 트라우마로 들어와서 내 혼과 내 감정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악한 영역의 뿌리였던 거예요. 악한 영역은 뭐예요? 악한 자가 이미 들어와서 내가 그 상처 속으로 들어와서 나하고 같이 인격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바로 속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속사람을 회복시키는 데는 뭐예요? 어떻게든지 나를 쳐서 복종을 시키는 훈련밖에 없어요. 이것이 내 자아 또는 육신 또는 뭐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옛사람은 괴물이에요. 괴물. 말하자면 괴물이 뭐예요? 악한 거죠. 악한 영이죠. 얘가 날 들어와서 나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이게 고치는데 오랜 세월이 걸려요. 여러분들 살아온 인생만큼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젊은 사람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같아. 그 사람들은 쉽게 고쳐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고쳐지지가 않아요.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만 내가 고통을 겪을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옛사람의 일부가 사형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엎드려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더라 이거예요. 여전히 내 신앙생활, 내 사고방식, 그리고 이 심리 상태와 논리 등은 아직도 그렇게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예수를 믿고 그렇게 거듭났다고 했지만 물론 삭개오는 여기서 끝났어요. 구원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끝났지만 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예수를 믿고 주님 오신 날까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한테는 더 고문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멘 안 해? 맞잖아요. 여러분들 쉬워서요? 새벽 3시부터 일어나는 게 쉬워? 아니잖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정말 순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하는 거 쉬워? 좀 더 자고 싶고 하루 종일 몸뚱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며 시편으로 공부하며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살라고 애를 쓰는 게 우리 지금 공동체예요.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 특히 나처럼 자기 연민이 강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나밖에 사랑하지 않는 이 자기 연민의 덫에 빠진 나 같은 사람은 내 자아가 거부되기 위해서 끝없이 말씀과 기도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구나 난 막내로 태어났고 나밖에 몰라요. 우리 딸이 온다고도 쟤 오면 나 겁나. 나 오는 게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왜? 엄마로서보다 내 자신이 더 귀여운 거예요. 저는요. 이 하나님의 끝없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이 훈련을 해야지만 내가 변하게 되는 것을 자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 지금 한 3년 좀 지나니까 어떻게 돼? 속에서 분노가 좀 들려고 그렇게 분잘내고 그렇게 내가 싫으면 다 싫고 닭골배기 싫고 이렇게 성격이 못됐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좀 보게 되고 자기 자신의 거울이 조금 보이게 되는 이 훈련이 3년이 넘어가니까 조금 되더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약 4년차 돼가지만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 지키라고 그랬고 데살로니가전서 보면은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라고 그랬고 아니 도대체 그건 뭐냐 이거야. 은혜로 구원받았다며. 아이러니하지 않아? 여러분들은 그런 성경에 대해서 의문이 없어? 나는 의문이 너무 많아가 골이 아파 죽겠어 지금. 응? 그냥 딴 것들은 은혜로 그냥 구원받는데 왜 나만 그래? 미치고 팔짝 뛰겠어 어떤 때는. 이런 게 보이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안 보이니까 은혜로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이건데 나는 자꾸 이런 것만 보인단 말이야. 정말 미치겠어. 근데 제가 요 며칠 사이에 계시록을 좀 많이 봐요. 그런데 제가 참 진리 아닌 진리라고 할까? 아니면
이게 진짜 저한테는 제가 이게 깨달음인데 이런 걸 깨달아졌어요. 자, 보시기 바라요. 자, 계시록 좀 한번 펴보세요. 자, 4장 8절부터. 자,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거 그냥 읽으세요. 그냥 4장 8절부터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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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계시록 4장이에요. 4장에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 시작을 해갖고 가서 보니까 천국에서 어떻게 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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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천상에 예배를 해요. 근데 24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이마를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자기 간을 보좌에다 드려요. 지금 우리가 시편 기도를 할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맨날 경배하면서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5장 13절에서 14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5장 13절 14절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자, 이게 천상의 예배라는 거예요. 7장 11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자, 그 다음에 11장 16절 있네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5장 14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아멘. 자, 우리 저기 19장 그거 있나요? 거기까지는 없죠? 네. 19장 20절은 아, 그 20절 한번 띄워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파워포인트 보세요. 파워포인트 14장 11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자, 그 전에 13장 8절 12절 15절이 있는데 그거 안 띄웠네요. 자, 그거부터 한번 보세요. 자, 13장 자, 보세요. 제가 계시록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누구한테 경배하느냐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느냐 아니면 이 땅에서 말하자면 사단에게 경배하느냐, 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한테 절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 방법이 틀려지는 거더라고요. 자, 보세요. 13장 8절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은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네, 그 다음에 14장 11절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16장 2절도 첫째 전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니까 두 개가 딱 갈라지죠. 아까 경배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어린 양께 경배하는 이마를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와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가 두 가지로 딱 갈라지는 게 뭐냐면, 자, 계시록 14장을 열어보세요. 계시록 14장을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을 거예요. 예,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14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설명했어요. 예, 그래서
많은 물소리를 듣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라고 2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얘가 예배도 보여드렸어요. 예. 그랬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근데 이 14만 4천이라는 걸 뭐라 그랬어요? 제가요? 이거는 그냥 숫자를 얘기하는 걸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고 순전한 자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면 사랑 가운데 속량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합한 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는 올라간 자들인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어린 양께 속해 있기 때문에 첫 열매로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합해서 올라간 자들. 그 이후로 쏟아지는 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짐승한테 절하고 뭐하고 하는 건데, 자 여기 보니까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느라. 영원한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는 은혜의 복음이에요.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어떻게? 영원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복음이 틀려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요. 우리의 사명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이 사도 바울이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우리의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게 끝났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읽으면 더 잘할 것 같아. 네, 읽어보세요. 자, 먼저 한 사람이 읽어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아시라면은 나의 생명부터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 죽었어요. 분명히 영원한 복음의 나라 하늘나라에 있을 것이고, 근데 이 땅에서는 뭐예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기 때문에. 아멘이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영원히 거하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고, 그리고 많은 물소리와 같은 찬양 예배고, 그런데 그 영원한 복음에 모든 종족과 백성과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노라. 내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14장 7절이에요. 영광을 더지라. 그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지난주에 아마도 우리가 산들도 예배하고 꽃들도 노래한다고 하듯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경배받기 위해서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아담하고 소통하기 위해서고, 아멘이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 DNA를 똑같은 DNA를 가졌을 때는 짐승도 다 지을 수 있었어요. 소, 말, 닭 다 DNA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최종적으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창세기 6장에 쓸어버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것이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심히 부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리라. 원래 영원한 복음, 원래 복음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거를 제가 보면서, 자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 계시록 19장을 여러분들이 열어보시면, 자 19장 4절에 이 19장은 뭐냐면 다 올라가서 우리가 휴거돼서 올라간 사람들이 뭐냐면 혼인잔치 하는 시간인 거예요. 혼인잔치 하는 시간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와 큰 음성과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하는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더라. 두 번째로 할렐루야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게 뭐냐면 이미 우리는 들림받아서 올라가 버리고 나머지 그때부터는 여기서 이 땅에서는 환난과 환란이 되는 시간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도 올라가다 24장로한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 앞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까 14장에 나왔던 얘기대로 큰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가 같고 우레소리 같은 소리를 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즉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의 영광을 돌리세 여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셔서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라간 사람들이 지금 혼인잔치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예.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 이해 가시나요? 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는데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그가 내 발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내가 삼가 그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니라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경배는 누구한테만 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해야 돼요. 아멘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초대교회 영성이라는 게 우리가 여러분들 미국 이민 가려면 어떻게 해요? 영어 배우죠? 예. 안 배워? 호주 이민 가는데 영어도 안 배우고 가면 어떻게 해? 쎄빠지게 고생하지. 받아주지도 않을 수도 있어. 근데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이민 가는 자격이 되지 않으면 안 받아줘. 왜 안 받아줘?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아. 그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들림 밖에서 이 땅에서 무슨 연습을 해야 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거더라 이거예요. 자, 우리가 들림 밖에 올라가기 위해 이 땅에서 연습하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거룩하다 어린 양께 우리가 찬양하며 이 말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나는 요번에 이 계시록을 보면서 다른 면에서 내가 이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어린 양께 경배하지 않으면 내가 짐승한테 경배를 하겠구나. 왜? 내 주인은 과거에 분명히 만몬이었었고 이 세상 신이었었고 그럼 다시 주인이 옛날로 다시 돌아가겠구나. 이거를 제가 어느 순간 팍 와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여기 있어요. 이거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자격이 돼야지만이 하나님이 들려 올려갈 수 있고 들림받은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 하나님 택했죠? 택하신 자들만 가는 게 올라가는 거예요. 부르신가 택하심을 입으라. 베드로후서 1장에 그렇게 기록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아닌다면은 우리가 영접하는 저 그림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얻었는데 그 권세라는 게 뭐냐면 정말 온전히 다시 거듭난 자인 거예요. 아멘이죠? 그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네 안에 있다고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자는 뭐를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걸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고 난 다음에 뭐 계시록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도 없고 뭐 무슨 뭐 어쩌다 저쩌다 얘기하기보다도 이 연습을 끝까지 해야 되는구나. 이 연습을 그래야지만 가겠구나.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이 연습을 주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자, 계시록 19장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0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짐승도 마지막 때 이제 일어날 일인데, 자, 짐승도 잡히고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다 잡혔는데 짐승의 표를 벗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은 그 표적을 미혹하던 자와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불못에 던진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짐승에 잡혔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시대의 흐름에 잡혀서 여러분들 돈이 다 여러분들 주인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지금 뭐 코인이다 뭐다 해갖고 난리를 치고 다 거기에 시간을 다 뺏기고 앉아가지고 뭐 자기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20장 4절 한번 보시기 바래요. 20장 4절. 내가 보니 거기 네, 보니 읽으세요.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이게 뭐냐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다. 그럼 세상 시스템에 여러분들 경배하지 않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오직하면 증권해라고 얘기를 해요. 증권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주식 투자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면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쳐다봐야 돼요. 올라가나 내려가나. 그 시간과 마음을 다 거기에 빼앗겨요. 비트코인 하는 인간들 어떻게 하루 종일 쳐다봐가지고 올랐네 내리는 순간 팔아야 되니까 거기에 다 빼앗겨버려요. 그게 뭐냐면 세상 시스템에 여러분들 짐승과 우상에 절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행운이나 요행을 바라지 말라고 했고 하나님이 너희 먹을 거 입을 거 다 준다고 했어요. 우리는 양다리를 걸치고 앉아서 지금 앉아가지고 우리가 이거 좋다고 그러면서 복주라고 이거 하나님 주신 거라고 까딱 잘못되면 그렇게 여러분들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저한테는 돈 안 주세요? 내가 맨날 그랬어요. 왜 다른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거지처럼 맨날 기도해야지만 조금 주고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왕창 주면 안 돼요? 그리고 양재철을 걷다가 어저께 깨달은 거 너 왕창 줬더니 너 뭐 했니? 제가 깨달은 게 뭐 더 이상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야. 다시 되돌아가면서 내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는 내 자체가 아직도 타락한 존재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게 정말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더라고. 22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세요. 22장 8절 9절. 자, 22장 8절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를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네, 우리가 뭐 하라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래요. 아멘이세요? 근데 세상에서 이슬람한테 5번 기도하고 절에 가서 1000번도 기도하고 만만 번씩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앉아가지고 맨날 경배 비트코인 보느라고 경배하고 그리고 주식 찾느라고 경배하고 주식 올라나 안 올라나 이거 경배하고 나 아는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아주 큰 회사 증권회사를 했던 양반이에요. 망했어요. 근데 이분이 돈이 없어요. 근데 돈이 없으면 생활비를 벌어야 되면 2박 3일 빡친대요. 거기서요. 그래 하루 종일 요거 앉아가지고 그것만 딱 치기다가 탐이 딱 되면 그거 딱 잡아가지고 팔고 그리고 딱 끝낸대요. 그럼 많이 버시죠?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거요? 하루 종일 거기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경배해야 돼요. 하루 종일. 그러면 우리 예배 못해요. 그래서 나는 먹을 것만 벌어요. 그 순간 한 달 생활비만 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거듭난 분이에요. 그렇게 큰 사업을 하다가 홀딱 망하고 나니까 자기가 깨달은 거죠. 남도 많이 힘들게 했고 몇백억을 갖다 날렸기 때문에 회사를 만들어서 하다가 망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그러면 이거를 갖다 그러면 내가 허공에서 그럼 나만 깨닫고 나온 거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보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책이에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귀의 계계를 차단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 마귀의 계계를 차단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초대교회 부르심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귀의 계획을 차단하는 방법은 초대교회 부르심은 이유는 마귀의 계획을 완전히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한 마귀의 계획에 대해서 차단하는데 성경은 예수님이 왕으로 신랑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부로서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있는 곳에서 준비해야 됩니다. 이건 내 소리가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귀의 계획을 차단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결론을 내두신 거예요. 제가 어제 내가 이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아, 내가 지금 깨달은 게 내가 이거 그냥 볼로 깨달은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이렇게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벌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주님 오실 걸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뭐라고 준비를 해야 되냐면 스가랴 14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찾으려면 찾아서 읽어보세요. 스가랴 14장 5절에는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지다.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스가랴 14장에 그렇게 임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기서 많은 게 놓치는 원리가 있는데 뭐냐면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홀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거룩한 자들이 함께 하겠다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럼 거룩한 자들이 누구예요? 먼저 올라간 자들인 거예요. 예, 먼저 휴거된 자들이요. 그 신약에도 비슷한 말이 있는데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예, 이렇게 기록이 돼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휴거가 먼저 돼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같이 내려온다 그랬죠. 스가랴에서 14장 5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내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주위 사람들에게 준비되지 않아 있다면 다시 오실 수 없습니다. 왜? 이 군대들 같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주님은 홀로 오실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주님 오실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을 준비할 뿐 아니라 주님이 왕으로 이 땅에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이 주님으로 오실 수 있도록 이 땅을 준비하고 이 땅과 관련돼야 하는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한테 초대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과연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지금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한테 그렇게 시간도 관계없이 정말 진짜 하루에 대여섯 시간을 그렇게 살해하게 하고 내가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밖에 나가 놀기 좋아서 가방 들고 나가면 6개월씩 들어오지 않고 집회를 다니고 그랬던 사람인데 여기다 방에다 이렇게 박아놓고 양재처럼 하는 게 없이 여기다 박아놓고 앉아서 이것만 시키는데 이걸 또 하다가 책을 던지고 다시 주워다가 하는 나도 보통 사람은 아닌데 이거를 왜 나한테 이렇게 시킬까 내가 굉장히 아이러니했어요. 그래서 속은 변해요 진짜로. 내가 변하는 건 내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은 이 땅을 준비하고 이 땅과 관련된 것을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계획은 여러분들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 계획은 아담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었고 죄로 인해서 근데 타락으로 인해서 그것을 잃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켰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걸 보고 구속사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왕이다라고 할 때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 말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말은 우리에게 특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건 특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조건이 줘야 돼요. 말하자면 대가 지불이 보여야 되는 거죠. 아까 삭개오처럼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거짓돼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렇게 힘들게 개욕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미친놈 취급받고 인간 취급도 못 받으면서 자기 민족에게는 완전히 인간 이하 개 취급을 받고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 지재산 그렇게 모았던 거 다 토색인 거 4배 갚고 가난한 자에게 2배씩 다 나눠주면 남은 게 뭐 있겠어? 얼마나 벌어놨길래? 지재산 반전 되는데? 그렇다면은 내가 보기엔 파산한 거예요. 육적으로는 파산했다고 봐. 근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렇듯이 우리에겐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책임도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책임. 아멘이세요? 그 책임이 뭐냐? 우리에게 맡겨진 영역과 범죄에 다스리는 책임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동네 엄청 났다고 옛날에. 강도사도 알잖아. 엄청 더러웠잖아 이 동네. 근데 요즘에 얼마나 깨끗해졌어. 요 1층에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줄 서갖고 줄을 빡빡 서. 낮에.
영적인 하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내가 닦여야 되고 내 지역과 내 사회와 내 가정이 여러분들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곳에서 우리의 대제사장과 함께 제사장으로 중보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통해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 영성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계속 거룩하다 기도할 때 천사들이 자기 시간에 우리 시간에 쟤네들이 거룩하다고 기도하네 한번 내려가 볼까? 구경 갈까? 했는데 맨날 똑같이 맨날 그 시간에 해? 그러니까 어떻게? 야 같이 가서 기도하자 이런다는 대목이 있었죠? 여러분들 그 책 읽었으면 아실 거 아니야. 기억나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말이 진짜라면은 우리가 여기서 뭘 준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준비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민 가기 위해서 여기는 이 땅이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우리의 나라로 하늘나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를 가야 된다면 내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내 나라의 예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 땅을 준비하고 우리가 섬기는 것을 준비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야, 주님의 재림이 자기의 끝이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원수는 주님의 재림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중요한 원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어 누구든지. 생각으로 사단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맨날 방해받는 거구나. 내가 알았어. 착한 사람들은 방해 안 받을지 모르지만 아직도 내 타락한 원이 너무 세기 때문에 방해가 너무 많은 거야. 권사님은 착해서 열심히 하는데.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영을 먹임으로 자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신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왕과 제사장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함으로 여러분들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으셨잖아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아멘인가요? 네. 그렇다면은 왕과 제사장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함으로 자신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준비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보면서 아, 이거구나. 가서 우리가 맨날 예배해야 되는 거 그 예배를 여기서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예배하고 준비하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갈 수 있겠구나. 결론이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앉아가지고 맨날 무슨 뭐 이거나 보고 주식이나 보고 코인이나 들고 앉아가지고 이지랄 할 시간이 있으면 정신이나 차리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 정신 차리라고. 아멘인가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4시간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 연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재림,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들려 올라갈 준비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우연히 이걸 보게 됐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놓고 난 다음에 여 안에 뭐가 있지? 그런데 마귀의 계계를 차단하는 방법이 지금 우리가 이 거룩하다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시편으로 예배하며 다량의 말씀을 먹고 여러분들 내 영을 먹임으로 자신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지금 우리의 시간인 거예요. 정말 주님의 때가 가까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죄인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복음이 여러분들 이 복음이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요한복음은 성령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첫 번째가 이 공간복음이 다 써져지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한참 뒤에 AD 70년 이후에 90년 이후에 기록된 복음이에요. 어쩌면 요한 1, 2, 3, 4가 기록이 되고 요한 1, 2, 3, 4가 먼저 기록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계시록이 먼저 기록이 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학자들에 따라서 설이 틀려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야,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한번 자,
요한복음 18장 19장 18절을 보세요. 자,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자, 저를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에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라고도 써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에는 한 강도는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온전히 회개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나라에 있을 때 저도 기억해달라고 했고 그래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끝났어요. 그래서 죄인 불러 회개시켰기 때문에. 아멘이세요?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은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그 시츄에이션이 기록이 되는데 어떻게 돼? 다른 두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라고 그럴 때 강도라는 말도 없어요. 아멘인가요? 회개 누가복음에서 강도가 회개하고 나니까 그냥 사람으로 표현을 해버렸어요. 좌우편에 못 박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23장부터 24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여러분들 시편 22편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 옷 제비 뽑는다고 얘기하죠. 이게 이사야서 59장에도 나와 있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네 개를 각각 찢었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온전한 회개는 뭐냐면 첫 번째가 깨닫는 거예요. 그 제사장에 이분이 대제사장인 거 믿으시나요? 그럼 대제사장의 대제사장 옷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죠? 찢어버린 옷을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주는 게 우리가 온전한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려드려야지만이 예수님께서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는 자가.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은 죄를 깨닫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죄를 깨닫고 여러분들 이게 제가 얘기했던 여러분들 느헤미야 9장의 내용을 저는 여기서 찾아낸 거예요. 첫 번째 죄 깨닫고 하나님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그 다음에 온전히 감사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 내적으로 찢은 옷을 돌려드리는 거 똑같은 회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책 나중에 보면은 온전히 회개하고 온전히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를 트레이닝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트랙 강의 책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를 연습하고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오면 감사로 계속 연습을 해라. 그럴 때 감사가 연습될 때 어떻게 하냐면 사단이 내 혓바닥을 잡지 않고 온전히 감사가 된다. 결론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것들을 여러분들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을 돌려드리는 게 회개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재밌는 게 있어요. 됐지? 자, 28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19장 28절 요한복음 자 28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의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베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시편 기도의 내용을 잘 아시죠? 오후 3시 기도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은 것과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복음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다 이루은 복음. 그리고 여러분들 그것을 여러분을 계속 훈련하는 거. 그래서 거룩하다 훈련하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 훈련을 계속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 그렇다면은 회개는 뭐냐면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에 있냐면 누가 보면 19장에 있는 거예요. 죄인 불러 회개시키러 왔을 때 어떤 회개가 진짜 회개냐면 삭개오가 그 모든 것을 주인 되었던 걸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했던 거 4배 토색한 거 갚아주고 가난한 자에게 내 거 2배 사랑을 그래서 이웃 사랑을 실천한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완전히 지킨 거 그 다음에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을 때 너 오늘 네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고 했던 거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온전한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바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다가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게 회개가 여러분들 됩니까? 여러분들 온전히 회개가 된다면 성령님께서 알려주는 회개는 여러분들 돼요. 성령께서 오시면. 그러나 여러분들 성령을 매일같이 킵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우리는 세상 유혹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 이러고 살잖아 지금. 응?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은 다 거기다 빼앗겨 버렸는데 앞에 앉아가지고 맨날 거룩하다 하면 뭔 소용이 있어? 행동이 되고 난 다음에 해야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물론 돼요. 나중에라도 그 행동이 변해요. 왜? 속사람 타락한 원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3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는 거고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는 거고 영원히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미리 버릴 걸 버리시고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미리 정리할 걸 정리하시고 안 되니까 나같이 완전히 돼지 몰듯이 몰아다가 아무도 없이 여기다 딱 갖다 놓고 꼼짝 못하게 하고 시키잖아요. 여러분은 나보다 훨씬 복받은 사람인 거 아셔야 돼요. 어쩌면 내가 제일 복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몰아놓고 시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정말 나는 복 있는 사람이네. 이제 봤더니 시편을 던질 게 아니고 맨날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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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으로 달고 살아야 되겠네. 제가 어제 밤에 설교 준비를 하다 말고 혼자서 막 울었어요. 그전에는 왜 울었는지 신경질나서 울었어요. 왜? 나 이 삶이 너무 싫어가지고 딸년 생각하니까 신경질 나고 뭐 핫딱지 나고 왜 나를 이렇게 갖다 주의종이라고 만들어 놓고 딸까지 주의종 만들어 가지고 뭐 어디 가야 돼요? 그리고 물어보게 만드냐고 내가 그거 하나님 내가 원한 거냐고 막 하나님한테 막 소리를 질렀는데 사실은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깨졌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두서없이 막 지금 이제 나 혼자 흥분했어요 지금요. 내가 좋아가지고 지금 설명 못한 게 너무나 많은데 나중에 또 시간 날 때 또 기억나면 내가 설명을 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연습하는 과정이 하나님 나라를 이행하기 위한 연습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걸 잘 여러분들 끝까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나 때와 시기는 우리는 모르겠지만 이런 지금 흐름을 볼 때 그렇게 멀지는 않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자기 자신을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맞춰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세상 거를 내가 주워 담지 말고 예수 믿고 이제까지 잘 버렸는데 다시 주워 담아요 우리는요. 왜? 조금만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요. 하나님은 근데 왜 왜 고난과 핍박을 주느냐? 깨지라고. 그래서 고난이 없는 자는 사생자가라 그랬잖아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만드신 게 이분이 날 참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맨날 하나님이 나 미워하는 줄 알았어요. 나만 힘들으니까. 그랬는데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걸 제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좀 더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 앞에 우리가 연습하는 시간. 저 나라에 가면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지금은 은혜의 복음이지만. 아멘이세요?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육은 이까지 거, 죽으면 끝나버리고, 땅에 들어가면 썩어버리지만 영원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걸 명심하시고 이 땅에 사는 100년, 이 땅에 사는 7, 80년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습을 끝까지 여러분들 훈련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사단에게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돈에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고 돈이 나의 주인이라고 했는데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악한 죄를 짓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더 낮아지고 더 훈련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자,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자, 다시 한번 저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6장 6절 7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아멘. 자, 결국은 그들이 물질의 종이 되고 그 결국은 물질로 인해서 많은 근심을 갖게 되고 결국은 그들이 가는 것은 그 많은 근심을 찔러서 어디로 가냐면 이 상처와 타락한 혼을 가지고는 사단이 이 괴물들이 이끄는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 11절부터 오직 너 하나님을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오래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자, 이게 디모데가 쓴 글이에요. 디모데가 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자 6장 14절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 편지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들려 올릴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어떻게 하라고? 이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들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라면 다 명령 지켜야지만 주님이 불러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라요. 예.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성기만 된다 그러고 잘했다 그러고 믿음 좋다 그러고 아 형제님 믿음 좋아, 자매님 믿음 좋아, 권사님 좋아, 돈 많이 냈어, 건축금금 했으니까 권사님 뭐 지금 면죄부나 과거의 면죄부나 뭐 이렇게 틀려. 옛날에는 면죄부 주면서 아예 면죄 받았습니다고 증까지 줬지만 지금은 증 안 주는 게 사기당한 거요. 오히려 거꾸로. 자,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15절부터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아멘. 아멘. 제가 보기에 좋은 터가 아마 천국의 집인 것 같아요. 아멘이죠? 예. 자, 여러분들 이렇게 사시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막 이런 설교 별로 없어요. 유튜브에 보면은. 재밌는 거는.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저는 했어요. 했으니까 유튜브에 남아있을 거니까 저는 했습니다. 분명히 나머지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기도를 거룩히 해지고 주님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명령 지키라고 했고 아버지 부한 자들에 대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였건만 아버지 우리는 시시때때로 아버지의 돈 걱정 돈밖에 모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돈을 버는 목적이 아버지 내가 부하여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요 가시라 아니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힘쓰고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하늘나라에 있는 내 집터를 넓은 집터를 쌓기 위해서 하나님 일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거룩하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배하며 엎드려 경배하며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시고 하늘나라를 가는 연습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